아마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 접하시리라 생각이 되는 사건입니다.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그런 놀이방이죠. PC방 앞에서 그 방에서 일하는 21살의 아르바이트 학생이 무참히 그 PC방 앞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숨지게 한 29세 된 역시 청년이죠. 이 청년이 왜 그를 무참하게 수십 군데 찔렀어요. 수십 군데. 정말 옮기기 힘들 만큼 그 사건이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했는가? 발단이 어디였는가? 무엇이었는가 보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게임비 1,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거절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돈 얼마 때문에요? 1,000원 때문에 21살 난 대학생을 처참하게 살해를 한 것입니다.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이 오고 가다가 바로 이 대학생을 살해한 사람, 물론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것이 또 논란이 되어서 지금 시끌시끌하죠. 그 PC방에서 300m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등산용 칼을 가지고 와서 그를 그렇게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1,000원이 사람의 마음을 극도로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삐뚤게 만들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죄악으로 물든 사람의 본질이고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카톡방에서 웃거나 미소 짓는, 때로는 사랑한다는 하트 모양, 여러분 알죠? 하트 모양의 표정과 행동을 담은 이모티콘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모티콘은 이모티콘이고요, 때로 마음속은 다른 사람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아픔, 슬픔, 외로움, 증오심, 분노, 교만, 동시에 열등감, 심한 비교와 경쟁의식, 때로는 패배의식, 절망감, 그리고 또 반대로 우월감,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스스로는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좀 기뻐졌다,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든 또 스스로 생긴 것이든 조금 기뻤다, 그런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사람과의 관계, 혹은 또 나 자신에게서 일어난 심령의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아실까요? 하나님 아세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아실까요? 아신다고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를 믿되 그냥 허울 좋게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다루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편질되게 씻고 병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강하게 담대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능으로 가득 차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무슨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 하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건요, 조금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직분요, 전혀 아니에요. 성령에 순응하는가,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는가의 문제예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행동들이 뒤따르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조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가 성령을 거스를 때예요. 성령을 거스를 때예요. 얼마만큼 성경을 몇 독 했는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엄청 열심히 나와도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가 엉망인 사람요, 성령을 거스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께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조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 자신부터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보기를 원해요. 그 사도행전 7장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 실장님 잠시만 말씀 멈추시죠. 목이 곧고, 그러니까 목을 뻣뻣하게 해서 늘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그런 너희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함. 할례는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옛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안티피토, 요즘도 안티라는 말 많이 쓰죠. 안티 기독교가 많아서 그런 말씀들 하잖아요. 안티라는 것은 거스린다, 반대한다. 피토, 그죠? 거스르도다. 그러니까 이 거스르는 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속적인 행동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가끔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행위, 자기 계획, 자기 경험, 그것에 따라서 늘 사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형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보인 모습입니다. 아주 경직되고 극도의 분노로 결국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되죠. 막 증오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때로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지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적개심으로 가득 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극도의 적개심으로 자신을 정말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유대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그는 보았고 성령을 거스렸지만 스데반 집사는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 순복하고 순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겁니다. 주위 환경이라든지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거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성령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깨우쳐 주시고요,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도전도 해주시고요, 각성시키는 은혜가 있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평안함을 주시면서 확신도 주시고, 이런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성령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번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에 대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제 조심스럽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제사를 간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사를 간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폐기한 적도 없어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고 거짓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거짓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폐하거나 율법을 내팽개친 적은 없어요. 누구보다도 제사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드렸고 율법을 가까이 했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멸망의 자리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제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교회에 관한 명확한 책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역시 교회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교회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또 성령께 순복하지 않고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밤 우리들이 찬양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요, 좀 잠시 후에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고 괘씸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음대로 행해버려요. 생각대로, 그죠? 지금까지 행하던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럼 성령께서 근심하시거나 때로는 성령께서 모독을 당하시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 인격체이시고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능력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동정녀에서 잉태케 하셨던 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던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을 떠나고 그분과 멀어진 가운데, 그분을 거스린 가운데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판단으로, 계산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제대로 정말 세워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5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시기한다, 질투한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조금 전체적으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추하고 저급하게 사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고 정말 존귀한 존재로, 수준 높은 존재로 사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다녀요, 수입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날마다 저런 인생이 저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기분 좋겠어요?
가져오는 용돈이 그렇게 기다려질까요?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예? 가정을 이루었는데 부부싸움 날마다 하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뭐 생신 챙겨드리고, 그죠? 어버이날에 뭐 선물 사오고, 그게 기쁜 일일까요?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오늘 교회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우리 힘으로 뭐 다 해버리려고 해요. 성령 하나님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순복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율법적을 편끄럽고 암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걸 알면 이제는 격을 좀 높여야 될 것이에요. 수준을 높여야 될 것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정말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산 이 아름다운 존재, 고귀한 존재가 저런 수에, 저런 처지밖에 되지가 않는가? 저런 형편에서 살고 있는가? 저렇게 수준 다른 자리에서 추하게 욕되게 살고 있고 교회가 이 모양인가? 성령께서 시기까지 하며 사모하신다. 바로 그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도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향기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빼놓지 않고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때로는 참 캄캄한 암울한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각성시키는 그 은혜가 오늘 밤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이 부흥되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